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들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아멘. 자,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권위 논쟁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이 세상의 권위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순환주간 중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사건의 연장선상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 성전 청결의 사건, 그리고 이 포도 농부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에서 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십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인데 언제 우리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하는 것은 하나의 거짓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을 반박했습니다.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고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무슨 책이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 권위자보다 내 자신이 더 우월하거나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바로 이런 생각이죠. 이 자신의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바로 자기의 탐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권위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 모습 속에서 권위주의자의 모습이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권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권위주의자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적 권위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바로 수건에서 나온 권위이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순순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도 직급이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교만함,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어쨌든 잘됐든 못났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아진 5년 동안 권위를 인정해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자란 구이도 파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최상의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면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정한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두들겨 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종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보내었지만은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지만은 역시 그 이전의 종들과 같이 두들겨 패고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보낼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적의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들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의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속셈이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때에 주님께 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를 너무나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돌이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길리를 헤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이 직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의 기능,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친절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실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물어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같으면,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이 왜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답을 할 때에 내 문제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마치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이제 소출을 제대로 바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너희들이 마지막에 죽였던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서 참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주었다면 그 직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 구원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오직 열매가 없으면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언제나 내 주장을 펼친다면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 신앙의 어떤 탐심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인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10절로 11절을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만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들의 뜻대로 된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기득권을 누리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머리띠를 드셨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예수님 위에, 토대 위에,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 버릴 것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믿음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형식 아닌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 다 떠내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전쟁과 기근, 환난 가운데, 시험과 실험 가운데 내 믿음 다 떠내려 버린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은 토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뚫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자들은 앞에 비유에서 나온 농부들입니다. 버린 돌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농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살려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겁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금 영원한 심판의 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머릿돌로 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일교회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위에 내가 세워질 때 내 신앙의 중심이 잡히고 내 신앙의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못 잡은 토대를 삼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초만 되면 무당집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답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다. 열매다. 무화과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셨어요. 또한 성전의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달란트, 지위, 환경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포도원의 선한 농부가 되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그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를 쌓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본질만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만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칼럼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머릿돌 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